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순종하는 생활, 그런 타이틀을 정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순종하는 생활.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순종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하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사회 제도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정부 또는 국가라고 하는 사회제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직장이라고 하는 사회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이렇게 설명하죠.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그랬어요.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사원과 주인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 우리들의 생활에 맞춘다면 직장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을 삶 속에 적용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앙인으로서 가정생활, 또 직장인으로서 직장생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국가에 대한 어떤 자세로 순종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직장에 관계, 다시 말하면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이걸 바로 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직장생활에도 잘 적응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 안에서, 정부 안에서, 이 국가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의 양식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에서 순종하라면 어떻게 해요?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또 직장에서 자기 상사가 있잖아요. 말단 지원이라면 뭐 팀장이 있을 수도 있고 계장이 있을 수도 있고 과장, 부장, 뭐 이사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윗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면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든 싫어하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 동의하지 않아. 동의 안 해도 들어야 돼. 왜? 성경 말씀이니까. 나는 이거 동의해. 그러면 더 좋고. 자오간 이와 같이 윗사람에게 순종해라. 국가에 순종해라. 이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왜? 성경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국민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직장의 상사에게 순종해야 되고 한 국가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해야 되고, 신앙생활은 순종하는 삶을 가리키고 있어요. 순종해야 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순종보다는 아담 안에서의 반항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그 반항하는 기질을 가지고 반항 의식을 갖는 것을 지성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순종 안 해요. 난 순종할 이유가 없어. 내가 왜 순종해? 하면서 반항 의식을 마치 지성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순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바보 멍청이고 반항을 하면 지성이고,
이런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정말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직장 상사에게 순종해라. 국가의 권세자들에게 순종해라.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이와 같은 원리에 대해서 대학생들은 틀림없이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성경은 분명히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싫어해도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동의하지 않아도 이 가르침을 우리는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기 때문에. 순복하라, 순종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가 적은 서신인데 이 베드로는 어떤 의미에서 국가와 직장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자, 먼저 13절을 한번 가볼까요? 13절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랬어요.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 그 어떠한 제도도 예외가 없어. 모든 제도, 주님을 위해서 그 제도 아래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직장의 상사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한 나라 지도자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순종하는 가장 깊은 동기, 왜 순종해야 되느냐? 지도자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순종하느냐?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젊은 사람들은 순종하는 것은 아첨하기 위해서 순종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에 순종할 수 없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이 반지성적인 그런 행동을 마치 지성적인 행동으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순종해야 되느냐? 사람을 위해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모든 제도, 모든 제도.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에서도 그렇고 직장이라고 하는 제도에서 그렇고 나라 민족이라고 하는 제도에서 그렇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떤 제도든지 순종하라는 거. 왜? 주님을 위해서. 자, 그럼 계속되는 말씀을 볼까요? 14절 한번 가봅시다. 14절 시작.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랬어요.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치적인 지도자를 세운 목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부라고 하는 제도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정부라고 하는 제도를 허락하셨는가? 그 정부라고 하는 제도, 직장이라고 하는 제도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보니까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고. 원래 이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는 그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고 그 다음에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기 위해서 직장이라고 하는 제도, 국가라고 하는 제도, 이 땅의 모든 제도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어떤 정부가 훌륭한 정부인가?
어떤 정권이 훌륭한 정권인가? 여기에다가 적용하면 돼요. 어떤 정부, 어떤 정권? 악을 잘 징벌하는 정부, 악을 잘 징벌하는 정권이 훌륭한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그리고 얼마만큼 의를 세우냐에 따라서 야, 이 정부는 훌륭한 정부다. 야, 이 정권은 훌륭한 정권이다. 그런데 악을 부패를 청산하지 아니하고 의를 세워가는 게 없어. 오히려 더 부추겨. 그렇다면 그 정권, 그 정부는 훌륭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악을 징벌하는 정부라야, 의를 세워가는 정부라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정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정부가 될 때 바람직한 정부가 되고 그런 정부가 우리는 세워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런 정부라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정부란 말이에요. 정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그런 정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부가 그러한 정부가 되도록 하나님께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이 말씀의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자, 17절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17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비단 정치 지도자들에게만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순복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하는 삶을 배우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사회 질서를 파괴시키는 일원이 되게 됩니다. 사회 제도를 우리가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함으로 사회 질서와 제도가 세워져 가는 것이지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사회 질서와 이 제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보세요. 무정부적인 혼돈. 아수라장 속에서 우리의 삶이 유린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서 있는 삶이 필요로 합니다. 왜? 성경은 어디까지나 질서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사회가 질서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질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혼란스럽게 하면 안 돼요. 기강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이 그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그 권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 직장의 상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직장의 상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있어요. 그럼 한 나라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사에게 순종하고 한 나라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 명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었으니까. 누구로? 나의 상사로. 우리는 이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참 믿고 싶지 않죠. 어떤 정권은, 어떤 권세는
일부분만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라 이렇게 믿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동의하고 싶지 않아도 야 이런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야 이렇게 부정하고 싶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내 뜻에 맞든 맞지 않든 동의를 하든 동의를 못하든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로마서 1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걸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면 그 권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걸 인정하면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세우셨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을까? 그 세우신 목적,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악을 징벌하고 선을 격려해서 이 사회가 정의 구현을 이룩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이 징벌된다, 부정부패가 일소된다, 여기에 불만을 가질 사람이 없어요. 선행을 격려해서 사회를 정직하게 만든다, 여기에 우리가 불만을 가지고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와 같이 어떤 권세를 세우는 거 그냥 막연하게 아무런 생각도 없이 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악을 징벌하고 선을 격려하면서 정의스러운 사회를 구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권세, 하나님이 그 정부를 세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이유로 세웠는데 문제는 그들이 그 권세가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악을 징벌해야 되는 악을 징벌하지 않아. 더 권장해. 선을 격려해야 되는데 선한 사람을 더 억울하게 만들어. 이 부정부패가 변만해졌어.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지도 않아. 무전, 유전, 무죄.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죄가 있는데도 죄 없다고 판결을 받고, 죄 없으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으면 죄인으로 판결받고, 이런 혼란스러운 그런 사회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괴롭힌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하나의 질문입니다. 좋아요. 이 나라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정부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정부에 순종하고 이 국가에 순종해야 된다. 직장 상사 하나님이 세우셨다. 상사에게 순종해야 된다. 어떤 회사 오너가 있다. 오너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오너에게 순종해야 된다. 좋은 일을 할 때는, 바르게 할 때는, 정의롭게 할 때는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정의롭게 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르게 하지 아니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순종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회의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 지도자 외에는 또 다른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국가의 제도, 국가의 정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그 위에 있는 권세, 하나님의 권세에게 이것이 불순종하는 거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기 위해서 국가의 권세에 우리는 부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국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곧 국가 제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면 당연히 국가 제도의 권세에 우리가 정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위의 권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라면 아무리 국가, 아무리 권세, 아무리 정부가 무슨 소리 해도 우리는 여기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인들의 삶의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을 한번 가볼까요? 자, 사도행전 4장 19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4장 19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죠. 19절, 20절 두 절만, 18절부터 볼까요? 18절부터 보십시다. 자,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시작. 4장 19절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열심히 전도를 해요. 그렇죠?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야, 전도하지 말아라. 정권을 잡은 자들이 전도하지 말라고 권면하다가 계속하니까 이제 명령을 내려요. 전도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어떤 권세, 어떤 정권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에서 국가에서 전도하지 말아라 그러면 당연히 전도하지 않는 게 순종이죠. 그게 위에 있는 권세, 제도에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위에 있는 권세 하나님에게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뜻도 전도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도 그렇고 나라에서 전도하지 말라니까 전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전도에 대해서 금지령을 내리니까 전도를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순종해야 돼. 그런데 나라에서는 전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위에 있는 권세 하나님에게 보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야. 나라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야. 거기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그렇기 때문에 권세,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도에 우리가 그럴 때는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만약에 베드로가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해라. 나라에 순종해야 된다. 국가에 순종해야 된다. 국가에서 하지 말아라. 그러면 전도를 멈춰야 돼. 중단해야 돼. 그런데 베드로가 여러분 전도 중단했어요? 전도를 멈췄어요?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는 이 나라에서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엄명을 내리는데 그 엄명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처신하느냐? 위축됩니까? 쫄았어요?
겁을 먹었어요? 두려워했어요? 아니야.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더 당당하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9절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너희의 뜻이 달라요. 하나님의 뜻과 국가의 뜻이 달라요. 이게 같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지. 그런데 달라. 그래서 이 베드로 요한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의견이 다른데 야, 이대로 순종해야 되나, 여기에 순종해야 되나, 나라의 말에 순종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에 순종해야 되나. 베드로는 판단이 있었어요. 국가의 불순종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당당하게 그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생각해봐. 너희들 말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옳으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옳지. 이게 베드로와 요한의 자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보세요. 그 결과는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으니까 감옥 가야 할 사람이 감옥 가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왜 영창에 가지? 또 이와 같은 것들로 우리가 갈등을 가질 수도 있어요. 베드로, 요한 보세요. 전도하지 말라니까 전도했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해봐라. 그렇게 계속 당당하게 전도했는데 그 결과는 감옥의 투옥이 됩니다. 보세요. 이와 같이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불복종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더 높은 권위인, 더 높은 권세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우리의 상사들에게 때로는 그들이 무슨 지시를 하고 무슨 당부를 하고 무슨 명령을 하든지 때때로 우리는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딱 멈추고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거 다 순종하라 하니까 제도에 순종해라, 국가에 순종해라, 권세에게 순종하라 하니까 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눈 딱 지극히 감고 모든 거 다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부당한 것은 이건 아닙니다. 쭉 순종해 와서 그런데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이건 아닙니다 말하는 것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면서 어떻게 처신했는가 우리가 그 점을 또 배워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면서 이 정부는 무효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감옥에 갇히기는 갇히는데 제도를 부인하거나 제도를 거부하지 않아요. 이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자, 감옥에 투옥되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 판결을 받았으면 그 판결 앞에 우리는 무죄다, 무죄다, 무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없이 그대로 그 판결을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상사에게, 위에 있는 제도,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 점이 중요해요. 이 점이.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명제 앞에서는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선언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도자들에게 불복종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상사들에게 이건 아닙니다. 지도자들의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불복종이 아니라는 거죠. 더 높으신 하나님, 더 높으신 권세자인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 눈앞의 상사에게 눈앞에 보이는 정권을 향해서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지 불복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순종하는 자세만을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하면서도 무슨 스트라이크를 기린다든가 그게 아니고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세는 순종의 자세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 말이 어려 불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세를 결코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자 보세요. 10가지 사안이 있어.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해라. 하나님이 이 제도를 세웠다. 권세를 세웠다. 그런데 9가지 순종했는데 10번째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선언하라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아닙니다 하면서도 순종의 자세는 흐트러지면 안 된다고 말해요. 이건 아닙니다 말하면서도 선언하면서도 순종하는 자세를 지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신앙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잘 몰라가지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자녀에게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부모가 요구하는 대로 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크게 해치는 요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부모님의 그 말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의 말에 아버지, 어머니,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우리는 소리 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정말 너무해요. 나한테 이것 하라고 합니까? 정말 아버지가 내 아버지 맞아요?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부터 아버지 말씀을 아무것도 듣지 않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초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부모에게 불순종이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뭘 요구를 해. 그 요구대로 순응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야. 불순종하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우리는 우리 의사표시를 정확히 해야 되죠. 아버지, 이건 안 돼요. 다른 건 다 하겠습니다. 이것만 따를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말씀하시는 것 단 한 번도 거역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아버지 말씀 무슨 말씀이 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안 돼요. 이것만은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순종의 자세를 끝까지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말에 그냥 불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에 있는 권세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자세를 견지하는 이 순종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더 위에 있는 권세자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님의 말은 사실은 불순종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처벌이 오든 어떤 불이익이 오든
우리는 그 대가를 기쁨으로 감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요구했다고 해서 막 혈기를 부리면서 부모님에게 있는 말 없는 말만 다 쏟아놓고 그건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이건 안 돼요. 이건 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다 부모님 말씀 어긴 적이 있어요. 다 순종했잖아요. 어머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순종했잖아요. 근데 이것만은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순종의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익이 오는 것. 그 불이익 놓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기쁨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록 그 9가지는 다 순종하고 마지막 10번째 이게 부모님에게는 불순종하는 것이 되지만 더 이해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순종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사실상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명확한 이해. 우리는 죄도 그 자체를 부인하면 안 돼요.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언제나 순종의 자세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다니엘서 3장에 가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자,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을 숭배하라는 거예요. 자, 이 국가의 명령은 우상을 숭배하라는 건데 우상 숭배할 수도 있지. 그러나 그 위에 있는 하나님 그 권세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권세자들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우상을 숭배하라 절하라 거기에 따라서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세요. 우상 앞에 절하라. 분명히 자기 의사를 표시합니다.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그래?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을 잡아가지고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요. 그런데 이때 이 세 친구가 내가 왜 풀무불 속에 들어가느냐 막 기를 쓰고 시끄럽게 하고 소란하게 만들고 항변을 하고 빗대로 울리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의사는 분명히 나는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잡아서 불무불 속에 집어넣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저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불 속에 뛰어들어요. 이게 세 친구의 모습이에요. 저항 없이 항변 없이 말 없이 뛰어들어요. 자, 이렇게 더 위에 있는 권세자인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아니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랐을 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누가 그들을 지켜주었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랬어요. 예? 모든 상황 처리는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처리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줄 아는 삶의 태도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부가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예언자적 양심을 가지고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제도를 부인하거나 한계를 넘어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성경은 어떠한 제도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다 순종하라. 오직 한 가지, 위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불충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제외한 그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보면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자, 1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황제를 생각해 보세요. 정부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좋은 황제였나? 그렇게 좋은 정부였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뭘 가르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 앞에, 그 제도 앞에 순종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순종하라. 상황을 바꿔본다고 한다면 이 정부가 어떠한 정부이든지 간에 직장이 어떤 직장이든지 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 제도를 먼저 인정하는 거야. 인정하는 거.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라는 겁니다. 인정하라. 그리고 그 제도가 어떻든지 간에 그 제도를, 그 공동체를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존중히. 그리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한번 가볼까요? 18절 시작.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국가가 나에게 잘해줘요. 직장 상사가 나에게 잘해줘요. 거긴 하등이 문제가 없어. 네? 잘해주니까 당연히 또 성경이 순종하라니까 순종해야지. 그런데 오늘 이 18절의 이 내용이 뭐냐면 나에게 잘 대해주지 않아.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주인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뭐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에게 잘 대해줄 줄도 몰라. 성격이 너무나도 까칠해. 너무너무 까다로워. 자꾸 꼬투리를 잡고 자꾸 책망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나의 주인이 상사가 너무너무 까다로워. 나를 못 살게 굴어. 사사건건 간섭하고 핀잔하고 책망하고. 나는 상사를 잘못 만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쫓겨날까 봐서 두려워서가 아니라 월급을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까다로워도 내가 순종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자세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신앙인들이 직장 생활도 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이래요. 자, 우리 신앙인들은 먼저 나라와 지도자, 상사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국가에 대한 세금을 잘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행하는 그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이 모든 제도를 누가 세웠느냐? 주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와 같은 자세로 살아간다면 우리 신앙인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모범적인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신앙인들이 이 순종하면서 살아간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 점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정리해 주었는데 모든 제도는 다 주님을 위한 제도라는 거죠. 주님이 세우신 제도라. 내가 마음에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순종해라. 다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라면 이건 아니요. 확실하게 의사를 표현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순종의 자세는 일관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득이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거지만 자세가 일관되면 그 부분도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직장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나라와 또 백성으로서의 국민 어떤 생활 어떻게 해 나갈지 때로는 부딪히고 갈등이 야기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베드로가 주신 이 말씀을 진리로 삼아서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건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사표시를 한 그 과정 속에서도 순종의 자세를 지속하고 일관되게 그 자세를 지니면서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간에 그 결과조차도 받아들이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우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 주셔서 오늘 깨닫지 못한 그런 부분들까지라도 더 깊이 깨닫고 더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회를 지키고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날씨도 쌀쌀해졌고 이제 초겨울이 다가올 터인데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조금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지켜주시고 사업장도 지켜주시고 직장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주의 장중 안에 품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신 주님 그 신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